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14년 후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고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정하러 예루살렘 공예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절에 나타난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2차 방문인지 3차 방문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동일하다, 확실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름질한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당시의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름질은 향방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 방향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할례를 받는데 창세기 17장 말씀에 보시면은 할례를 받습니다. 이제 세월이 이제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종족적이고 문화적인 우월감의 상징으로 외적인 할례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율법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 신자에게까지 할례를 강조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했다. 디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종의 율법의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이었잖아요. 그것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종으로 그대로 이 율법에 묶여 사는 자 이것을 여기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형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제 거짓 형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교회 안에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짓 복음, 율법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이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입니다. 결함이 전혀 없는 복음, 진리가 담겨 있고 진리에 속해 있는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복음을 이제 디도의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문제에 직결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한 이들 이것은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예루살렘의 사도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무할라의 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이 한 것을 보고 이 말씀은 베드로는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명 각각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지만 사역의 내용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것은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한 팀은 이방인을 위하여 한 팀은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공식 석상에서 결의한 사항을 실행할 때 함께 협력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구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임무는 공의의 결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미 전해져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초대교회 출발부터 교회가 감당했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써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구제를 하는 것이고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러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이제 저희가 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예식하다가 바나바도 저의 예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율법으로 금지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며 삶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늘어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제시하고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도 짐을 지우지 않는 그런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행동을 이렇게 그것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은 교회에 큰 이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도 외식한다.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바나바 같은 지도자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율법주의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공적인 이치에 있는 지도자의 행동의 중요성, 이것은 함께한 사람의 이제 외식적인 행동,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본래 유대인을 다시 자기도 유대인인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 특권을 지녔음을 나타내지만 이것을 반감을 줄이게 하는 의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 받고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제약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만이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직 한 길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할례와 같은 율법적이고 외적인 조건을 더해서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은 바울 신학에서 핵심적인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누리는 친밀한 개인적 교제를 말합니다. 그가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강조하는 것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을 전파하는 것과 미래 세계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고 전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아담 안에서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요. 아담은 죄와 사망의 옛사람을 대표한다면은 그리스도는 자유와 생명의 새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현하신 그리스도의 실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 옛 습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공로를 다시 세운다. 이것은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법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인간 속에 있는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죄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 이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몽학설득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율법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신학적인 논정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자기는 교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대계에 철저했던 그에게 있어서 종래 옛날에 자기의 모든 삶, 사상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자기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자기 자신을 부인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에 그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고통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과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과거 알려입니다. 못 박혔다. 그래서 성도가 그의 십자가를 짊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영적으로 동참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의미로 나타나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함이고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고요. 또 실존적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적 요구들을 완성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메고 있던 율법의 요구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와 바울의 완전한 연합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옛사람이 자기 교만, 바리새인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 잠시 동안 자기에게 패배감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얻는 자유와 평안은 그 고통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세 가지 변화입니다. 나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살고 과거의 옛사람 대신에 현재 새사람으로 변화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울로 하여금 모든 변화를 경험하게 했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와 사랑의 종이 되었고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이고요. 비록 제한된 육체 가운데 살지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성령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어렵게 되려고 애썼던 삶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되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은 믿음으로 그를 따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바울 자신이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된 신비적 연합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 그 아들을 믿게 하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 사역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입니다. 바울이 3차 예루살렘 방문과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여기서 언급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문의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과 율법 준수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할례의 무효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율법 강요의 부당함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믿음에 할례를 부과하지만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것을 식사하던 도중에 슬쩍 그 자리를 피하는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베드로의 행위는 안디 교회를 비롯한 이방 교회들에게 대단한 실망을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바나바를 포함한 선량한 유대인들까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는 외식적 행위를 취하게끔 그렇게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의 실수를 책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없이 책망을 한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모든 자들을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그것에 또 응해준 것도 또 베드로의 귀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신덕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력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필요성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모든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원죄의 영향을 입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흠없는 한 사람인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만인을 대표해서 이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린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만 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를 통해서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고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살 동안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름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바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누리며 자유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될 때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